육신으로 오셔서 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현재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길어봐야 1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야 합니다. 그가 고민한다라고, 그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명히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가 더 문제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머물면서 영원한 괴로움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인류는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노력의 애씀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이고 아담에게서 유전된 원죄의 문제이고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자범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진 저주의 운명을 바꾸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누군가가 사람들이 가진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람의 죄를 대표해야 하니까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 즉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의 죽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들마다 필연적으로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이 되었지만 그 육신이 여전히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질문입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신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대요. 세상에 오셨대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은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그 하나님이 육신, 즉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웃고 울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같이 한계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이 보잘것없고 자신들과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신들처럼 울고 자신들처럼 웃고 자신들처럼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수없이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리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앞에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았대요. 그래서 들었대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증거처럼 예수님은 결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혹은 환상 속의 인물도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에 울기도 하셨고 배고파하기도 하셨고 괴로워하기도 하셨습니다. 고통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육신이 되어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세우신 법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세우신 법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류의 처음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대요.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아담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한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진 겁니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사함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죄를 대표해야 하니까 반드시 뭐여야 한다고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니까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셋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의 죽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왜 왔다고요?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리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던져진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둘째, 육신이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이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보였습니다. 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저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거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태어남이 그러하고 살아감이 그러하고 3년의 공생애가 그러하고 고난이 그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러하고 부활과 승천이 그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어디 계시죠? 하늘나라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요.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육신도 말씀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믿으면서도 육신이 말씀이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이 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돼 어둠을 밝히지 못합니다. 소금이 돼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패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입술에는 복음이 있는데 삶에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이 함께하지 못하고 말씀과 행동이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보다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복음에 더 감동합니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삶에는 예수님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는 삶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단지 생각 속에만 머무르고 행동이 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으면 병이 낫고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 약 먹으면 살 수 있구나. 그런데 고통이 있구나. 그리고는 생각만 하고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요. 고개를 끄덕인 것이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원래 시한부 판정을 받은 대로 시한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정말 믿는다면, 정말 살고자 한다면 아무리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이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말씀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신에 함께 하시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결코 지식과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알고 믿어 복종하게 하기.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신에서 말씀의 행동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자들, 즉 육신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요?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되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 가운데서 뭐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 말씀이 육신이 되었구나, 끝.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육신이 돼 말씀이신 사건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라고 고백하며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옥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현재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중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요? 거하심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장막을 치고 세상 가운데 거처하며 사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림 차리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였습니다. 멀리 있는 존재였고 친할래야 친할 수 없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천으로 된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장막을 치게 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친구처럼 모세와 이야기하며 교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아이들을 잠깐 보고 왔는데 올라가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장난치는 걸 봤습니다. 막 쫓아가고 나 잡아봐라 그러고 못 잡을 줄 알아 그러고 쫓아가는 걸 봤는데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내 벗이여. 그리고 그와 대면하여 보시며 이야기하셨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래. 아브라함이 붙잡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그래도 멸망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붙들죠. 그죠?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거하시며 그들과 이야기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그리했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 속에 오셔서 장막을 치고 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막연했던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구체적인 존재로 보여지게 되었고 멀리 있던 관계가 대면하여 보면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잤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너 그러니? 아, 그랬구나. 그래, 내가 잘 알아. 그래, 힘들었지? 그래, 힘내. 그들에게 주님은 보혜사였습니다. 보모였습니다. 목자였고 보호자였고 스승이었고 변호사.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또 가르치고 교제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대신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반복해서 가르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히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제가 가끔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혹은 초인종을 누립니다. 그러면 그래요. 누구세요? 저예요. 그럽니다. 제가. 그러면 그래요. 저가 누군데요? 네, 제가 온 지도 벌써 2년입니다. 2년 동안 제 목소리를 매주 들으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저가 누군데요? 심지어 화까지 내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방문하셔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누구세요? 나야!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요? 아니, 나라니까. 그럼 어떨까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관계에 따라 반응하는 게 다르죠. 친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죠? 자, 평상시에 관계가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가 여러분의 집을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야? 전데요. 내 아들이야.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내 딸이야. 그러겠죠. 근데 나와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아니, 저가 누군데요? 나가 누군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살고 계세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럽니다. 누구세요? 나야. 나가 누구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막연한 존재입니다. 멀리 있는 존재예요. 친밀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와 나무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 뭐가 나죠? 잎이 납니다. 그렇죠? 잎이 나죠.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죠. 가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나고 튼튼한 가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잎이 나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아요.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어야 맞습니까? 예수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고민이 좀 필요한가요? 느껴져야 맞죠. 자, 친해야 되나요? 아니면 뭔 관계여야 하나요? 친해야 맞죠. 붙어 있는데. 자, 그리고 무슨 잎이 열리고 무슨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달려야 할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사단, 2번 예수님. 속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내가 맺어야 될 잎이 뭐고 맺어야 될 꽃이 뭐고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는데 사단의 잎이 그리고 사단의 꽃이 피고 사단의 열매가 달려요.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상한 건가요? 이상한 거죠. 선한 목적의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승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부부가 보기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고 신방 가서 보는 부부의 모습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역시 믿음으로 사는 부부구나 흐뭇하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목사 앞이라고 성도들 앞이라고 안 그런 척 했던 겁니다. 싸우고는 심한 경우에 무려 한 달 이상 말을 안 하고 지내게 됐답니다. 한 집에 있는데 싸워가지고는 한 달 동안 말 안 했대요. 자, 이게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그러고는 교회 와가지고는 안 그런 척, 사랑하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목사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싸우고 목사 앞에서는 안 싸운 척, 사랑하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싸웁니다. 싸우고 무려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요. 근데 목사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 하는 겁니다. 사이가 좋은 척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하나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 계신 척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잎도 꽃도 열매도 사단의 잎이 되고 사단의 꽃이 되고 사단의 열매인 거예요.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뿐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눈앞에 있는데도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인다라면, 보이는 모습으로 내 눈앞에 서 있다라면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겠죠.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을 따라가고 있다라면,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면 뭐의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바라보아야 될까요? 365 하루 24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없어요. 순간에 누가 확 올라온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확 붙잡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지고 먹고 싸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지고 먹고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내가 사단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범사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드릴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